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하늘은 침묵하고 상황은 그대로이고 마음만 무거워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포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일까요? 더 거룩하고 더 의로운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 명확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한 구절 속에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명령, 응답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늘의 법칙이며 영적 세계의 원리이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이 원리를 알고 적용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그들은 기도가 단순한 소원 빌기가 아님을 압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분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요구사항 전달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한 의인의 간구란 완벽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기도를 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구할 때 응답은 확실합니다. 넷째,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큰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섯째, 그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기에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녀는 5년간 불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병원을 전전했고 온갖 치료를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는 오히려 상처가 되었고 교회에서조차 마음 편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나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자신처럼 아이가 없어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나는 소리내어 울부짖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기도하되 입술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조르는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맡겼습니다. 만약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그녀가 경험한 변화였습니다. 아이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그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된 아이로 키우고 있으며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 서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시합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누가 진정으로 응답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광란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는 자도 응답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잘라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물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말입니다. 제단과 나무가 흠뻑 젖을 정도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았습니다. 백성들은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기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보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반복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으십시오. 3번째로 해야 할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3가지를 적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4번째로 중요한 것은 끈기입니다. 오늘부터 21일간 특별 기도 제목을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단, 이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기를 구하십시오. 5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전화하라는 마음이 들면 전화하고,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리면 용서하고, 나누라는 감동이 오면 나누십시오. 순종은 믿음의 증거이며 더 큰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암송을 시작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한 구절을 21일간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았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무릎 꿇고 부르짖었지만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 간구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함께 21일 기도 챌린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를 정하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댓글 안에 21일 기도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미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구독하여 앞으로 이어질 기도 시리즈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동참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기도 응답이 필요한 가족, 친구, 지인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그분의 뜻을 구할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반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 한 번의 기도도, 숨겨진 눈물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신음도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 꿇고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되 겸손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21일간 이 기도 챌린지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기도,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